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런 코로나의 재확산이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 애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확진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에 잘 참여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이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해상으로 올라오는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해안 지역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김민순 권사님, 김봉중 성도님, 김용호 집사님, 또한 우리 김창순 집사님 부군, 여러 질고와 또 중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 위에도 하늘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는 또 재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주시고 또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보면 이전보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숫자가 좀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주중 예배 그리고 좀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오전 6시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항존직, 재직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책임 있는 분들은 더욱 예배하는 일에 또 기도의 자리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저희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온라인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을 다해서 이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통독사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온라인 성경 통독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부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태풍이 저희 서해상으로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코로나와 이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잘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다 함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잘 전하고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5장은 앞 단락에 나오는 63장 15절에서부터 64장 12절에 나오는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호소하는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또 구하지 아니하던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장차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게 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는데,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2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기서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앙 성소가 아닌 동산에서 제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말씀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벽돌을 굽거나 깎은 돌로 만들지 않고 천연석으로, 원래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위에서 분향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우상을 향한 제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무덤 사이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무덤 사이에 있어서 그 죽은 자들로부터 신의 기운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처소라는 것은 바로 무덤 사이뿐만 아니라 동굴이나 그리고 신을 숭배하는 아주 은밀한 장소에서 그 신들로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내림, 그리고 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고 또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당들, 점쟁이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은밀하게 섬기는 장소에서 그 신들로부터 신의 능력을 받아서 신이 보여주는 계시를 받아서 점을 치고 또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을 국의 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 그리고 또 부정한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그들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들로부터 신의 능력을 받고자 하고 또 가증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척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오지 말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는 아주 속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코의 연기가 어떤 것입니까? 또 종일 타는 불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이러한 외식을 통해서,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죄를 지을 때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뢰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숭배하고 하는 이러한 죄악들, 이러한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러한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의 죄악과 지금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인데,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여기서 산과 작은 산은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큰 산과 작은 산을 막론하고 또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했다, 욕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엎드리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었던 또 어떤 단서가 붙어 있던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고 그것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절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멸하시는데 다 멸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의 의미는 포도원을 재배한 농부가 포도 수확기에 포도 열매들을 살피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포도가 썩거나 또한 먹지 못할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나무를 이제는 베어서 그것을 불태워 버리려고 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썩은 나무들 가운데서도 그 열매들 가운데서도 중간중간에 충실한 포도 알맹이가 있는 것을 보고 다 그것을 불태우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충실한 열매들을 골라서 곳간에 드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다 멸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르면 대답하고 말씀하면 듣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 문자를
보내면 그 가운데 답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주시는 분들의 그 메시지가 참 감사하고 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전체에 비해서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단문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심정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고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그 백성들,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들은 줄일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요 나의 종들은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너희들의 이름은 저주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름으로, 그 다른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 그리고 결혼한 여자를 일컫는 뷸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새 이름을 그들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오늘 말씀 여러 절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에 불상을 모셔두거나 집에 무슨 우상 덩어리를 두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 섬기는 장소에 가서 예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가고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가운데 최고의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바로 나라는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우리 육신의 만족을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 가운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서의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모든 대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좀 답답하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컬컬하다고 해서 심지어는 재미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나의 삶 전체를 맡기고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대상으로, 명백한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확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흔들리거나 거기에서부터 떠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헛수고요, 헛고생이요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열심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너무나 큰 죄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가 복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그 어떤 대상을 혹은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순위에 두는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은 나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과연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복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일 때 오직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